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억울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원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104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이 오전 예배에도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앉아서 그 힘든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앉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몸 피곤할 텐데도 불평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지 않고 좀 예배한다는 말씀 예배하겠다고 앉아 계신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고대 그 동로마에 데오도라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데오도라라는 여자인데, 여자 성도인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비록 그 당시 이교의 지도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았던 한 삶이었습니다. 이 데오도라라는 여자가 동로마 제국 한마디로 로마가 479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죠. 한마디로. 그러나 동로마는 한마디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동로마는 1000년이 흘러갑니다. 1000년이 흘러가서야 망하는데요. 그런데 이 동로마의 유명한 그 비잔틴 제국의 유명한 여자 성도가 바로 데오도라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여자고 몸을 파는 창기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스티누스 황제를 한마디로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 황제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 황제가 당시는 이렇게 하층 계급하고 황제 계급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오늘날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을 나눠갖고 양반과 쌍놈은 결혼할 수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양반과 쌍놈에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으면 서자, 아들을 서자라고 하고 마치 그냥 종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로마도 그 당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뭐들도 다 지금 인도나 뭐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그래요. 지금도 이 왕족 계급과 일반 서민 계급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데오도라는 뭐예요? 몸을 파는 여자고 춤을 추는 길거리 춤을 추는 여자고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황제의 눈에 띈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 황제가 법을 고쳐서 결혼을 해요. 법을 고쳐서. 그런데 이 데오도라가 내가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도 나는 이 여인을 정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왕 황제자 왕후가 되고 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 자기 가난하게 살았고 막 몸을 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면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치하고 사람들에게 막 보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전례들을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장희민도 그러고 장목수도 그러고 이런 그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추천무 같은 사람들도 보면 중국의 문화도 그렇고. 근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창 몸을 파는 그런 사창꾼을 없애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팔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때리고 없이고 그 다음에 부재와 정말 부재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런 여자들을 돕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를 섬기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때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을 피웁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살면서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어렵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우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겠습니다. 겸손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 영국에 해리 8세 때 왕이 이제 국교회를 만들고 성공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당시에 뭐랄까, 성경을 영어로, 영국 국민들은 영어를 쓰는 언어, 우리는 한국말로 이렇게 언어를 쓰잖아요. 영국은 영어로 쓴 나라, 영어 최초로 영어를 쓴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런데요, 국민 90%는 영어를 쓰는데 부자들, 배운 사람들은 뭐예요? 라틴어, 로마어를 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배운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되기 때문에 한문을 쓰잖아요. 중국의 문화를 가져가고 중국의 언어를 썼고, 그래서 한글로 말하고 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민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한글을 못 만들게 방해하고 또 한글을 만들고 나서도 그 한글을 업신여겼어요. 영국에서도 이 라틴어로, 한마디로 로마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귀족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윌리엄 틴델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인데요. 이 영어로 그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루터의 사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사상을 통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를 쓰지 않고 독일어로 자국어로 써가지고 이 독일이 복음화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윌리엄 틴델의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황제 앞에서, 헨리 8세 황제 앞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 왕이 저놈을 화형에 처하라고 하고, 윌리엄 틴델을 화형에 처할 때 어때요? 왕이여, 하나님이시여, 왕의 눈을 띄우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죽어요.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제임스 왕 때 성경이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걸 킹 제임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킹 제임스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 왕이라는 자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자식이 없으니까, 여왕이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이 제임스를 데려다가 왕의 자리를 치웠어요. 근데 이름이 하는 짓이 뭐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온갖 게 동성애, 남자에게 빠져가고 동성애하고, 그를 통해서 정치를 어지럽혀. 근데 사람들은 이 킹 제임스를 성경을 번역했다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게 한 일 하나는 그 사람이 왕이 되고 한 일은 그거 하나인데, 그 말을 칭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임을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시골교회이지만 이름이 무명초 같고 사람 몇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목사들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무슨 능력이든지 무슨 은사든지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교만함과 부패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부패되고 타락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불치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걷는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신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말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 그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성 두 실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성과 한 실체 두 본성이죠. 아무튼 따라서 한 실체 두 본성, 한 분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죠. 요새는 제가 기억력이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쇠퇴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아무튼 한 실체 두 본성, 신성과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예수로, 그저 인간 예수, 인간으로서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 이슬람도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그저 인간 예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현재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할렐루야. 아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이교이고 또 뭐예요? 변질의 기독교고 그런 건 이단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아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종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탄의 소리를 못하게 막아야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 사도는 이 누구든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마다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를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부름을 받는 사람은 얼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성도는, 구원을 받는 백성은 얼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인간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는 믿지 않는 가짜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뭐라고요? 주는 주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냥 인간 예수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나 주님은 동일한 말이에요. 주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핍박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뭐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다 싫어요. 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너희 잘못 믿는, 조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다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신앙인들이 오순절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성령만 받으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신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신학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죽었던 몰투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쳤던, 한마디로 불투만의 제자인가 할 거야. 현대신학에 한마디로 성령을 능력으로 교회의 힘으로만 말을 했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퍼져가지고 이 기장직을 통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요. 참 사단의 종들이죠. 사탄의 종들이죠. 그냥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은 따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네, 그 박사 논문에 그래서 이 불투만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분명한 것은 성령은 아무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항상 기억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인격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신 날을,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성탄절처럼.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두 번째 인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 하나님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성령 강림절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에요. 네? 교회는 정말 성령이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뭐요? 거꾸로 성령이 오신 날은 가볍게 생각해. 그냥 가볍게. 그냥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도 않아. 한마디로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날을 뭐요? 맥주절로 지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맥주절은 성령이 오실 것을 뭐요? 예표하는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 한국 기독교. 얼마나 이 한국 기독교가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순절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 또 이교자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부흥사들, 이러한 자들이 뭐예요? 능력받는 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이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행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인 신유의 은사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방언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 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예독하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뭐예요? 사도들이 기도해갖고 능력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죠.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야? 이 동양 사상의, 동양 종교의 영향,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기도해가지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나,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처럼 아니면 신흥종교 교주들처럼 기도하여 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양의 털을 쓴 이리처럼 성령을 받은 것처럼 행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아닌 악령에 빠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헌금과 율법적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강요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저주를 합니다. 자신도 못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저주한다고 다 저주받는다니, 이 세상에 교회가 성도가 나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목사가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알겠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은 다 죄를 지어서 죄를 값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지, 목사가 저주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이런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러한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고 해석하여서 구하는 것의 도구가 기도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더욱 큰 은사를 구하여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곡해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사탄의 종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이 참으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몸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한량없으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이 제일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기독교인이 유대교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쟁시켜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쟁하는 교회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분쟁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예? 그러므로 분쟁하는 교회가 회복되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한 뒤에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떼가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침에 바르게 아무리 막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다 거짓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를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위선 떨기. 우리도요 사람 간에 할 때 위선 떨고 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잖아요. 예? 정말 막 그 자기를 숨기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위선 떨고 간사하고, 저도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간교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을 어머니같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노년의 성도들, 그 과부 성도들을 뭐라고 해요? 어머니처럼 여겨라. 할렐루야. 과부 아니신 분도 있나요? 다 과부시요. 그죠? 다 남편들이 다 떠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때요? 과부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해요? 어머니처럼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젊을 때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은 노년의 성도를 아버지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가 최고이고 목사가 다 이거 하는 줄 알았는데, 아하, 목사는 이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목사는 대접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제일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사랑.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 내 사랑. 사랑이 최고라고. 예? 부부간에도 사랑을 해야 돼. 아이, 돈만 볼 때는 서로 부부가 좋아해. 돈은 관계가 떨어지면 이제 남남이 돼. 예? 원수가 되듯이.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돈 벌 때는 서로 간에 막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아. 근데
돈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거 막 승리를 막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심지어 욕까지 해요. 내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 마음이 아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더욱 큰 은사는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병국치는 신이나 예언이나 거짓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짓 방언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진정으로 성령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착각과 우월한 망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착각과 우월의 망상을 성도들은 버려야 돼요. 알겠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을 거 하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사랑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안 나눠 먹어요. 자기가 혼자 그냥 돼지처럼 그냥 뭐랄까 그냥 살이 들찌게 혼자 먹다가 죽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슬픈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사랑해요. 목사인 성도도 목사도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성도도 목사를 사랑해요. 겸손하게. 정말로 특별한 생각, 우월한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방언이나 은사로서 개인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며 또한 기타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교회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은사를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첫날 아마 성령 강림절 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신 것은 진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주 예수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가 주 예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주에서 구원을 만나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숨어서 저 사람 예수 내가 잘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잘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저 사람은 무슨 말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무당한 수미사 절간에 그 보살 아줌마에게 복음을 못 전했다는 게 슬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산에 올라가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외치려고 그래. 이제 이 절간 떠나고 이 절간을 갖다 없애버리거든요. 예수 믿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회사가 그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막을 값이 내가 또 멈추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뭐 물건을 싣고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다 지난번에 못 가게 줄을 막 쳐놨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끝나고 나서 다 해야지. 예, 참 이 목사의 삶이 또 이렇게 살다, 뭐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도 있어요. 예. 아무튼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대인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세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15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70%가 예수를 믿었어요. 100%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의 전파가 했는데도 100%가 안 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정한 사람과, 애정해서 선택한 사람과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를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여기서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도 인간의 기도와 전혀 무관하시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주의자들, 기도를 주장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해 갖고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기도에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계획하신 날에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제자를 통해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파하게 하신 복음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전하게 한 복음도 메시아이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그 불러낸 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는 뭐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애정,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메시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 한마디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어두움 속에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된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저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어두움에 살고 있는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덕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 증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성령 강림절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타락할 인간을 아셨기에 미리 예정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속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를 가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이신 주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은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삶에서 성령의 사람답게 주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에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진 사랑,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